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어린이 종합대회 시상식이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상한 어린이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해당 기관실에서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11월부터 원래회, 위원회 등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날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오전은 종전대로 11시에 모이고 저녁은 8시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대책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이음교회 권남계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1부 5시, 2부 6시, 저녁 7시 30분, 오전, 오후 현장 전도 및 나눔 기도가 있습니다. 강사는 순회 전도자 박봉남 장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학능력고사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교회 현수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강원도 평창에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세계 선교 포럼에 참여합니다. 맡은 순서를 잘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저희들이 또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일부 예배도 이렇게 많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또 참여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성가대가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부 다 참여를 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깨끗의 함을 입고 주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천국까지 이르러 대신 살아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를 따라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권을 가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분주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향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 예배드리며 믿음 안에 교제하는 일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작은 소망의 불씨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 개인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비전관 건축에 대한 소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젖먹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동참케 하시고 주님 주실 비전을 따라 비전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앞서 수고하는 맡은 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입니다. 용기와 비전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는 영적 힘을 갖추게 하시어 악한 영의 도전 앞에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여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학과 진로를 정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얽매임이 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부흥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시고 능이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을 잘 치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몸에 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은 딸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깨, 허리 또 후유증 없이 다 또 치료해 주시고, 또 봉합수술 잘 이렇게 했는데 염증 없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또 드렸습니다. 칠순잔치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수술 잘 된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며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헌금과 함께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꾸는 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달 성경 암송 구절이나 오늘 또 성경의 우리 설교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면서 또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시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한번 안보고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참 잘하셨어요. 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11월 성경 암송 구절임과 동시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고 가게 문을 닫은 분들도 있고, 또한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서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불법으로 수천억 원을 가로챈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는 눈이 뒤집힌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어도 사실 미래의 전망이 신통찮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크게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북한이 큰 흉년이 들어서 아마 민심이 크게 불안해질 것 같아,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북한 당국이 무슨 일을 벌일지 저희들이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살벌해지죠. 속이 뒤틀린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일지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겠지만은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만만하게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상 천재지변이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경랑일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은 공격을 당한 공동체가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방역에 그렇게 협조를 열심히 해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집단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에서는 이번 주에 네가 교회를 다녀왔느냐 아니냐 이것을 조사하고 교회에 가지 말라는 어떤 압박을 끊임없이 해대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배 참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태우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니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을 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다시 확산이라도 되면 또다시 이 사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또 답답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것이 많다. 사회 봉사를 제대로 해야 사회에서 우리를 인정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회 봉사를 많이 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너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별나게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시스템과 예배의 형식을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불신자들의 접근이 참 용이하도록 하는 열린 예배를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찬양 예배에 더욱 몰입해야 된다는 그런 처방을 내놓습니다. 예,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는 첫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힘든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했어요.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도 썼고요,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이다, 첫사랑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그 많은 말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들을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 간단하게 저희들에게 무엇을 전하셔야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새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면 옛 계명이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옛 계명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요 들었으나 하는 내용, 요게 뭐냐면은 사실은 옛 계명입니다.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그냥 그 문자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일부분을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너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에 없었던 어떤 계명이 아니고 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원래 이 백성들이 주셨던 그 계명인 바로 그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새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여기서 했을 때 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앞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바로 그 제자들을 말하죠. 어디 먼 데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바로 옆에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대상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저 어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부산에 사는 사람들, 또는 대한민국이나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요, 사랑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가까운 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죠. 부인들이 남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은 왜 남의 여자에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잘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남자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당신은 남의 남자들한테는 잘하면서 나한테는 못하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는 신비한 것도 많고 마음이 떨리고 비밀스러운 것이 참 많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볼 것 못 볼 것 다 보잖아요.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까도 양파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성질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떨림도 식어져 가고 열정도 식어져 가면서 남의 남자한테는 좋은 게 있을까? 남의 여자에게는 좋은 게 있을까?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니까 그냥 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무슨 부부 이야기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가까이 가면 다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같이 숙식을 한 그런 사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무슨 흠과 점을 이렇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은 서로 볼 것 못 볼 것 다 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집 세고요, 또 철딱선이 없고, 끄떡하면 삐지고, 급하고, 옹졸하고, 또 음흉하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거의 3년을 그렇게 지냈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아마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판거리가 많지 칭찬거리는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는 자기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하고 달라요. 다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그 미래를 보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천지도 모르고 떠들어야 되는 이 베드로에게 만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사람들이라고 한 말에 주목해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를 자기 사람으로 삼고 싶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 앞으로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을까? 이 제자들을.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제자들을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누가 택하였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택하여서 주신 그런 자들, 그냥 명단만 발표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으실 뿐이지 예수님께서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혹시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이 사람요? 이 사람요? 이 사람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로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주께서 내게 주신 그런 제자들이다 하는 명단을 받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 중에서 명단을 발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죄송합니다. 성질도 더럽고 하는 짓을 보면 눈꼴 사나운 그런 형제 자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형제라고 하는 자가 너무 미운 짓을 하니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모른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믿으라. 그렇게 미워도 그냥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을 여러분 우리가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형제 자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서로 보시죠. 굉장히 친한 분들이죠, 주로. 근데 저 멀리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닌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걸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이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사랑하자.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말이 쉽지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지난날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복음을 강력하게 우리가 저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지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는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부부도 그렇고 우리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서로 옛날에 알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하나로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한번 또 사랑하다가 또 말다가 사랑하다가 말다가 그런 우리 자신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말씀에 무슨 고압적인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어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제자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건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나는 그것에 순종해서 무조건 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내 의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도 은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알아서 해봐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비전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함께 볼 때마다 서로 사랑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지 않는 게 영 불편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밤새 몸을 뒤척이고 그리고 참 잠을 이루지 못하죠. 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일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 양심에 찔리고 또 찔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먹어도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아무리 우스운 것을 봐도 여러분 우습지 않은 거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은 너 자신 한번 좀 살펴봐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그의 흠과 점과 또 못난 점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의 끈을 놓아버리시면 너도 밑도 끝도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얼마든지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너 아니냐고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넓이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 휘시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작시자가 찬송했는데 이따가 우리 찬송할 거거든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이걸 찬송을 이따가 할 겁니다. 이 찬송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안에서 이제 꾸짖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저를 미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반성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그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다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내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자, 성령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 그러면요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요 늘 우리는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저 반성 속에서 나오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다른 상황이 오면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은사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사랑의 은사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저절로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 올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에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이 말씀 앞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노력을 그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어느 날 참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이런 저런 모양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저라고 그거 못 느끼겠습니까? 근데 밉지가 않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그 교회 뭐 누구누구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저는 안 미워. 난 사랑해.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 속에서 확 그냥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권하신다는 것은 뒤에서 밀어붙인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아내 되신 분들 계단으로 올라갈 때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 경험을 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아, 있네. 예, 원사님 있네. 쉽죠? 그냥 가볍게 올라가죠, 그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 실패합니다만 사랑의 은사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저절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아내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아내 있는 분들 요거 없습니까? 왜 이래요 정말?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어요 빨리. 두 손 드세요. 네. 네. 손 내리시고. 아직까지 이래도 고집 부리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저는 사랑해요. 근데 이제 아내분들한테 좀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럴 때 누가 그럴 때 니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쑥스러워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 할 때는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아무리 친절하고 착한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은 결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영혼은 여러분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는 성령을 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답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 고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요,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 매력, 이 매력에 저희들이 같이 빠지고 싶을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앞에 나오시죠.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앞에 다 나오시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찬송가 453장 우리 힘있게 한번 부릅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곳 복을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시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배운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두고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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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에 앉아주시죠. 우리 서로 전후 좌우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어제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봉 심영남 집사님의 아들 김한수 군과 또 장인창 김영미 집사님의 딸 장현정 양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이 시간 부모님들과 함께 이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나와주세요. 신랑 신부는 요 중간에 딱 서시고, 요 끝까지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신랑 부모님은 저쪽으로 가시고, 신부모님은 이쪽으로 오시고, 섞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어제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우리 지사님 참 양가가 이렇게 사돈을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실 때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제 한 가정이 새로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가정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앞으로 주님께서 귀 쓰실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 이 가정에서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더 넓게 더 크게 그렇게 흘러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애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멘트는 하고 그래도 이제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